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은혜 받아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숫자의 마지막입니다. 한참 있다 숫자가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인구조사 성의 있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4절에 고앗 자손은 몇 명입니까? 2750명입니다. 38절 게르손 자손은 몇 명입니까? 2630명입니다. 44절 무라리 자손 몇 명입니까? 3200명입니다. 네, 이 조사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숫자랑 자손 이름만 다르고 조사하는 패턴은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총 합계가 몇 명입니까? 네. 8,580명입니다. 22,000명 중에 8,580명이 성막을 위해 봉사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 지금 택함 받았습니다. 한 30% 정도의 레위인들이 이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49절에 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또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리고 30에서 50세라는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수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인구 계수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35절 30세부터 50세까지 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의 시기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것도 30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도 30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30세가 정말 이들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장 탁월함으로 모든 일을 신중하고 그리고 탁월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이가 아마 30세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22,000명 중에 8,580명이 섬기는 거 보면 다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부대, 소수의 정의의 부대,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순종하고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소수의 정예화된 부대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번 주 수요일 더 큐티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더 큐티 시간 여러분 수요일 저녁 지금 2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2번을 더 가질 건데 저도 큐티 강의가 이렇게 재미나고 이렇게 빨리 관찰 해석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이구나. 네, 저는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네, 허무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그런데 라목사님께서 큐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정말 쉽게 간단히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조별로 나누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제가 조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나 과연 정말 2번 강의를 듣고 관찰, 해석, 적용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너무나 탁월하신 거예요. 앞으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머리 위에서 이거는 이 말씀의 묵상인데 조금 다르게 가시는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 일당백들이 채워지겠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큐티 강사들이 넘치게 채워지겠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들의 복음의 통로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큰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나는 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라무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전 세계 유명한 목사보다 여기 계신 한 분의 목사님이 낫다. 네, 전 세계에 있는 몇천 명, 몇만 명의 성도들보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몇백 명의 성도님들이 더 나을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저희가 4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무라리 자손이 3,200명으로 가장 많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네,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둥과 받침대와 무거운 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라리 자손들이 나사못 하나, 뭐 이렇게 연결고리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성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라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섬길 숫자를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오늘 좀 또 나누고 싶은 것은요. 조사의 패턴이 종족과 조상 가문대로 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족대로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계수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단위의 공동체를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정은 우리 모든 공동체 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단어는 이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학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Mother, Home, Heaven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신앙의 전승의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자녀만의 문제가 될 수 없죠. 그 사건은 온 가정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건 공동체인 것입니다. 온 사건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한 명의 은혜의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어머님들이 세워질 때 그 은혜의 우산 안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은 생수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 자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 인간의 인격이 시작되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한 백성을 부르실 때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혈통을 이어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자녀 세대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자녀 세대의 믿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이들이 힘들 때 그리고 기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엠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복되고 즐거운 낙원되는 작은 교회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 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4장에 이르렀어요. 4장까지 왜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만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계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지켜야 될 직무와 그들이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레위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늘의 장막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막 중심 공동체, 즉 God-centered community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먼저 아론과 아론의 그의 세 자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의 진영을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진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시면서 보십시오. 성막에 있는 레위 지파를 12지파들이 보호하고 먹이고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생계는 12지파가 책임졌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책임의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려질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은 바의 직무를 성실하며 그리고 성결하며 정결한 삶으로 경건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되어지고 올려져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섬기는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과 경건으로 하나님이 행하고 명하신 대로 행하고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머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머무는 사인,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이 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안전과 보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레위인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 봉사를 함으로 있어서 정결함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무르게 함으로 결국은 12지파가 복받게 하고 12지파가 살아나게 하고 12지파가 12지파를 살리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고 확증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레위인들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고 있을 때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업무를 시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성막 위를 떠나면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47, 48,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저는 여기서 회막 봉사와 매는 일 47절에 그 부분과 49절에 할 일과 짐을 매는 일, 네, 이 두 일 어떤 일인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한 것처럼 해막 봉사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 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업무를 시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는 일은 뭡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 위를 떠날 때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각자 맡은 물품, 기구들을 메고 운반하고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일입니다. 그 운반하는 일이 광야 여정 40년 동안 끊임없이 싸고 풀고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명을 레위인들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해막 봉사 안에 있는 일은 지금 우리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성막에 구름 기둥이 머무는 동안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와 시중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의 내부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에 매일 3,000명의 세례 신자들이 모여드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job description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12제자와 그 다른 제자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7 집사를 통하여서 빵을 나눠주고 가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하는 그런 모든 선한 행위들을 7 집사들이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협력하는 팀워크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몇천 명의 성도들이 회심하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여호와의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유대인 제사장들이 개종한 것입니다. 개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주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씁니다. 말씀 앞으로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한 자리를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눕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교회의 부흥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을 발견합니다. 매는 일에 관련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운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는 이제 더 이상의 멍에를 메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행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이중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를 더 넣으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중적 사명이 아닙니다. 이중 사명입니다. 이중 사명. 우리의 내부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헤쳐나갈 때 수많은 적들을 만납니다. 미디안의 침입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오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철저히 달려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은
12지파를 살리려고 12지파를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성막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중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또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역할을 오늘 찾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나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셨습니까? 오늘 하루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 질문하며 묵상하며 작은 일에 충성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야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지경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넓게 펼쳐야 할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믿기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가진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라고 마음 믿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마음 믿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비전이 함께 공유되는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여러분이 그 마음판에 새겨서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여름에 저희가 8월 21일부터 몽골과 또 캄보디아와 국내 아우리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사람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지역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칠 때 어떻게 말씀을 마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펼쳐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에스겔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터져 나옵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터져 나온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은 우리의 발목을 적십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강이 되어 우리의 무릎까지 찹니다. 우리의 허리를 넘깁니다. 우리의 가슴을 넘기고 우리의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 은혜의 생수의 강에 잠기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그래서 모든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을 누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하는 그 생수의 은혜의 강의 역사들이 흘러가는 하루 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을 들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주님 복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세대가 주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선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깃발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주를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며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며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의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그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질문할 때 그 복음에 대하여 질문에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시간 지금 바로 엎드려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 영적 멘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책임감 있는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한 자녀와 이 세대의 자녀 세대를 위해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장성이 자라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지는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소망 잃은 친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꿈을 잃은 친구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바로 지금 부흥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살리는 교회 자녀 세대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우며 하나님 정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우며 하나님 키가 자라며 지혜도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의 빛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 하나님, 모든 필요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 땅을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을 펼쳐 하나님 넓게 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경의 터를 넓게 세워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가정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온 가족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함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승리와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그것이 실제 사건이 되어 일어나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를 만나는 그 경험으로 하나님 그들의 평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부흥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